1절입니다. 무슨 권위로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 성전을 청각케 하신 일이나 성전에서 가르치신 모든 일과 연관시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에 관한 일은 산헤드린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또한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세 사람의 랍비 앞에서 은사 랍비에게서 안수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건세의 출처와 행위의 합법성을 묻고 있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거나 메시아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거나 왕이라고 하면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고 따져 묻거나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대답해도 반드시 어느 함정에 빠져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거론하셨습니다.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만일 하늘나라 즉 하나님에게서라고 대답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께서부터 난 예언자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모르겠소.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요한의 건세나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로 보냈고 자신들과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는 아들 둘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원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대 권위 사본인 시내, 에브라임, 베자 사본 등에서 맏아들이 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비교적 후대 사본인 바티칸 고리데티 사본에서 맏아들이 불순종, 둘째 아들은 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맏아들이냐 누가 둘째 아들이냐가 아니라 누가 순종하고 불순종했느냐이고, 하겠다고 말하고 하지 않는 자들은 형식주의와 거짓 신앙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요, 싫다고 말했지만 순종한 자는 회개한 세리와 장례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순종했던 맏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요 지옥의 자식들로 멸시했던 세리와 장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라고 합니다. 포도밭 또는 악한 농부의 비유로 불리는 이 비유는 공판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이며 바로 앞의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 즉 하나님은 포도밭 즉 이스라엘을 만들어 울타리 즉 동물들과 또는 포도 도둑들을 막기 위한 가시나무들을 둘러치고 포도즙 짜는 틀 저를 돌을 박거나 벽돌을 위 아래로 두 칸을 두고 망대 도둑을 망보고 일꾼들의 숙소로 사용을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새를 주고 떠나갔다는 포도나무는 2-3년 동안 열매를 맺고 5년 되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휴식과 풍요함을 주셨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되자 농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들 즉 예언자들을 보내어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소작료는 현금이나 현물 수확은 몇 달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나 보낸 종들은 한결같이 매맞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돌로 침을 당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음모를 꾸며 포도밭 즉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5장,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결국 주인이 올 때 악한 농부들 즉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배역한 백성들은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포도밭은 제때의 열매들을 밭질 다른 농부들 즉 이방 민족 또는 교회에서 새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인데 시편 118편 2의 인용입니다. 신약에서 유대인에게 거부되고 이방인에게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버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버리다는 뜻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멸시받고 버림을 받아 여러 나라에 끌려가고 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 세계 구원의 도구로 쓰려고 하셨지만 범죄함으로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들에게 핍박과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만 부활에 의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쓰게 되는 기초적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이나 계단,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로서 두 벽 사이를 이어주거나 건물 전체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43절에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뜻인데 민족, 한민족, 한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규별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44절입니다. 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에서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군주로서가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 오신 부딪히는 돌이고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있어서는 모퉁이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고 세 번째로는 이방의 치상 권력에 대해서는 치는 돌이셨습니다. 트인 돌이시며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또 그 돌에 맞은 사람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한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의 응답에 따라 생명의 기초석도 되고 멸망의 심판돌이 되시기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붙잡으려고 했지만이 나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죄를 지적당하여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져 버리는 것도 같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언자라 알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